5월 24일 성령 강림 주일, 사랑한다면 그 네 번째 말씀, 성령 충만, 사랑 충만. 로마서 15장 30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나로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하고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세계유전께 나온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귀하고 복된 주의 전에 나왔는데요, 특히 오늘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성령 강림 주일, 성령의 충만한 임재와 기쁨과 평강과 간증이 가득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로 사랑한다면 네 번째 말씀을 나누기를 원해요. 제목이 성령 충만, 사랑 충만인데요, 먼저 이 성령 강림 주일에 대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령 강림 주일의 그 기원은 어떻게 되냐면은 이제 초대교회에서 부활절 이후에 부활절이 지나고 50일이 지난 다음에 오순절에 다락방에 120문다가 모여서 기도를 할 때 성령이 강력하게 임재하시고 그때부터 초대교회의 본격적인 사역이 시작되게 되었습니다. 바로 성령의 임재와 초대교회의 시작을 바로 성령 강림주일로 보게 되는 것인데요, 이 절기는 단순히 예수님을 기다리는 삶에서 벗어나서 예수님의 기다림과 함께 세상으로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하고 또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그 귀한 사역을 감당하기 시작한 귀한 시작점이 되는 시간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하셨는데요, 그랬던 것처럼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오순절 다락방에 임하셨고 성령의 임재 속에서 초대교회는 기적의 시작이 된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본격적인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사역이 시작된 것입니다. 아버지께 부탁하신 영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 모든 사역에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것을 체험하는 시간이 된 것입니다. 성령 강림 주일은 교회력에 있어서 너무너무 중요한 절기입니다. 왜 그러냐? 바로 부활절 이후 50일 날 보내는 절기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이 성령 강림 주일을 통해서 초대교회가 태동되고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처럼 성령님의 역사하심, 기적과 회복과 감격과 또한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승리가 강력하게 나타나기 시작했던 바로 이 성령 강림 주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 강림 주일을 은혜롭고 복되게 보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성령 강림 주일을 영어로 뭐라고 얘기하면 Whit Sunday라고 얘기해요. 이것이 화이트 선데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성령에 의해서 깨끗해졌다는 걸 나타내기 위해서 하얀 옷을 입었기 때문에 나온 말이에요. 성령 강림 주일은 단순히 그냥 성령 하나님 이렇게 기념하고 누군지 배우는 그 정도의 날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 안에서 변화되어서 세상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기 시작하는 귀한 절기이기 때문에 오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 강림 주일 능력받고 권능받고 또한 세상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나누면서 성령 충만, 사랑 충만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먼저 성령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에 대해 나누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나누면은 오늘 하루 종일 이야기해도 1년 내내 그 이야기를 한다 할지라도 다 나누지 못할 만큼 분량이 너무나 넓지만 꼭 알아야 될 내용 한 3가지 정도만 짚고 오늘 말씀을 계속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성령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시냐면은 성령 하나님은 인격을 가지신 성삼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성령 하나님은 단순한 능력이 아니에요. 단순한 힘이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은 인격을 가지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며 때로는 우리가 구할 바를 알지 못할 때 탄식으로 간구해 주시기도 하고요, 또한 우리가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 알지 못할 때 우리를 도와주기도 하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기도 하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기도 하시는
우리가 맡은 바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초대교회가 태동되고 그 모든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하신 인격을 가진 하나님이 바로 성삼위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자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으로서 하시는 사역이 조금 다를 수 있겠지만 본디 삼위일체 하나 되시는 유일하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인격을 가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단순히 능력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나와 함께 하시며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또한 성령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시냐면은 그분은 영원하시며 그분은 편재, 어디 가나 존재 장소에 구애받지 않으십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을 말미암아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는요 영원하세요.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는 시간이 그분을 구애할 수가 없어요. 장소가 그분을 그분을 묶을 수가 없어요. 성령 하나님은 그 어떠한 장애물이 그분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분은 시간과 장소를 초월하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초대교회 수많은 곳에서 기적적인 사역이 나타났습니다. 말씀의 능력이 나타났고 질병이 나음받고 깨어졌던 가정이 회복을 받고 그랬던 넘어졌던 인생이 일어나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서 기도에 응답받고 수많은 기적들이 수많은 표적들이 수많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초대교회 곳곳에서 일어났습니다. 그것은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전 세계 곳곳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간증이 나타나고 있어요. 우리 인천에서도 서울에서도 부산에서도 더 넘어가서 일본과 태국과 또한 필리핀과 캄보디아 더 넘어가서는 미국과 또한 브라질과 중남미 더 넘어서는 아프리카까지 땅끝까지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강력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할 때 성령의 역사하심은 강력하게 우리의 삶에 가득가득 채워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어디 가나 성령 하나님은 장소와 어떤 환경과 그 어떤 것을 구애받지 않으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리고 또한 오늘 기억해야 될 마지막 내용은 또한 무엇이냐면은 성령 하나님은 태초 이전부터 태초의 천지를 창조하실 때 예수 믿던 모든 사역에 함께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태초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아멘.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의 귀한 사역에 모든 사역에 함께 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귀한 사역, 복음 전파의 사역, 하나님의 귀한 사역,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는 사역, 하나님의 모든 사역에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 교회가 세계 열방의 교회가 하나님의 기뻐하신 그 뜻을 따라 복음을 전파할 때마다 함께 하시며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사 하나님 기뻐하신 그 뜻을 따라 이끌어 주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전진전능하신 능력으로 이끌어 주시는 분이세요. 요한복음 16장 13절과 14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를 너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시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시겠음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사역에 함께 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신 그 뜻을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하나님 기뻐하신 섭리와 기뻐하신 그 뜻을 따라갈 수 있도록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우리를 아름답게 주를 따라갈 수 있도록 우리를 가르치고 행하게 해주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성령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성품과 또 하나님의 일하심을 가슴속에 새기고 오늘 성령 감주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의 일하심과 그분의 위대하심을 설명하자면 끝도 없습니다. 간단하게 세 가지 정도만 나누었는데요. 이것을 나누고 또 오늘 말씀을 또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 성령 하나님 함께 하시면 그렇기 때문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능력 주시고, 성령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 인생 속에 정말 하나님 기뻐하신 그 뜻을 그 길을 따라갈 수 있게 해주시고, 성령이 함께 하시면 그 어떤 어려움과 핍박 속에서 초대교회가 일어날 수 있으며, 성령이 함께 하시면 그분의 능력으로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초대교회가 그리했어요.
초대교회는 성령의 능력으로 사역했던 교회입니다. 그랬던 오늘날 부흥하는 모든 교회, 오늘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승리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의 능력으로 사역을 하고 성령 하나님과 함께하며 모든 것을 이기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초대교회는 어떻게 해서 성령 하나님을 받았을까요? 오순절 다락방에 120문도가 모인 바로 그 시점을 성령 강림주일로 그렇게 기념하면서 초대교회에 태동하는 시기로 우리가 이것을 기념하고 성령 하나님을 나누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나아가 결단하는 것이 성령 강림주일인데, 그렇다면 오순절 다락방에 120문도는 어떻게 성령 하나님 받았을까요?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이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오순절 다락방에 120문도가 모였어요. 모여서 그들이 한 것은 무엇이냐? 바로 기도였다라는 것입니다.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 사역을 어떻게 감당하게 되겠습니까?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기다려야 되는데 어떻게 기다려야 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실 때 우리에게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한다고 했는데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고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할 때 성령 하나님이 강력하게 임재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강력하게 임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것, 성령 강림주일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며 간구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필요한 것입니다. 이사야서 44장 3절과 누가복음 11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목마른 자들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신에 가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오순절 다락방에 120문도가 모여서 성령을 강력하게 받은 것은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고 간구했기에 기도했기에 성령의 충만을 받았던 것입니다. 여기서 너무 중요한 오늘의 내용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며 간구할 때 기도할 때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요, 또한 성령의 충만을 받은 사람은 또 기도하게 돼요. 기도해 나아갈 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서 기도하는 자리에 더욱더 강력한 성령의 역사하심이 기도하는 자리에 간증이 기도하는 자리에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한 사랑이 가득가득 채워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로마서 15장 30절 말씀에 이렇게 말해요.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부탁을 하는 겁니다. 내가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 갔다가 이제 로마로 가려고 하니 나를 위하여, 이 사역을 위하여 기도해달라. 성령의 사랑으로 함께하는 우리 기도해달라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놀랍게도요, 사도 바울은요 사명 감당하기 위해 기도하는 자였고 기도하는 자리에 성령 하나님이 임하셨고 또한 기도하며 나아갈 때 성령 하나님이 임하여 주시어서 그 기도의 자리를 간증의 자리로, 어려움의 자리를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자리로 바꾸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나 보이니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바꾸어 주셨어요. 조금 더 상황을 설명하기 위하여 제가 오늘 본문의 상황을 설명해 드릴게요. 오늘 본문 로마서 15장의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은 로마의 교회들은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오길 너무나 간절히 바랬어요. 그래서 여러 번 사도 바울이 가려고 했으나 가지 못했어요. 가려고 할 때마다 여러 가지 장애물들과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 때문에 갈 수가 없었어요. 이번에도 이제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로마에서 계속해서 연락이 오는 것이에요. 와달라고. 그래서 가려고 하는데 지금 예루살렘 교회가 큰일이 났어요. 수많은 핍박과 어려움 속에서 지금 굶어 죽게 생겼고 너무나 큰 공경에 빠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 공경에 빠진 그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 수많은 교회들이 이제 그 사도 바울을 도와서 구제헌금을 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예루살렘 교회를 가는 거예요. 섬 하나를 거쳐서, 이제 섬 하나는 스페인이죠. 섬 하나를 거쳐서 이제 예루살렘 교회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 가서 이 구제 사역, 정말 굶어 죽을 수밖에 없고 핍박 속에 넘어질 수밖에 없는 이 예루살렘 교회를 도우러 가니, 거기에 갔다가 로마 교회를 가겠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기뻐하신 그 뜻을 따라서 지금 예루살렘에 갔다가 로마 교회를 갈 때까지 이 사역 감당을 위하여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간구하는 거예요.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은, 이렇게 어려움이 있었으나 성령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 너무나 놀라운 은혜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사역을 감당하며 문제가 너무나 많았어요. 어려움이 너무나 많았어요. 막힘이 너무나 많았어요. 그러나 어려움 앞에서 하나님을 간절히 바랬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강력하게 역사해 주셨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의 초대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얼마나 강력한지를 나타내 보여주셔서, 기도하는 자리에 성령이 마시고 성령님에서 기도할 때 어려움은 간증이 되며, 간증의 자리가 하나님 역사하심의 사랑의 자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앞에 수많은 어려움들이 많이 있습니다. 수많은 힘듦이 많이 있습니다. 그 힘듦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떤 사람은 교회가 많이 어렵다고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이 많이 어렵다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어렵다고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은 가정을 지키는 것이 너무 어렵다고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은 세상의 유혹을 이기는 것이 너무나 어렵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맞습니다. 어려운 게 맞습니다. 너무나 힘든 게 맞습니다. 또한 수많은 핍박 앞에 놓여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직장 속에서 핍박, 안 믿는 사람의 핍박, 또한 죄와 세상의 것들의 핍박, 수많은 핍박 속에서 넘어지고 있고 힘들다고 얘기합니다. 육신이 너무나 곤고하고 아파서 힘들다고 얘기합니다. 맞습니다. 초대교회도 그랬습니다. 오순절 다락방에 120문도가 모였을 때 그들은 하호호 좋은 상에서 모인 것이 절대로 아니었습니다. 그 절기 속에서 많은 사람들 축제의 자리에 나왔지만 오순절 다락방에 이렇게 모여서 마치 숨어 있는 것처럼 이렇게 피해서 그곳에서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승천하셨고 이제 눈앞에 예수님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 막막한 상황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속의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굉장히 로마의 핍박과 또한 유대인들과 또한 권력자들 때문에 너무나 어려움 속에 빠졌어요. 굶어 죽게 생겼어요. 너무나 극심한 핍박 속에서 3m 전을 잃고 나아갔어요. 그런 어려움 속에 어려움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갈망하고 간구하며 나갈 때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예루살렘의 사역을 잘 감당했을 뿐만 아니라 로마에서의 사역도 모든 것을 다 잘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사도 바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 강림주일 우리 앞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어도 괜찮습니다. 왜? 성령 하나님을 간구하며 기도하나 할 때 어려움이 간증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번 성령 강림주일에 무엇보다도 어려운 우리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며 하나님께 간구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간구하며 나아갈 때 나만 기도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성령의 사랑으로 하나 되어서 교회를 위해 기도해주고 주의 종을 위해 기도해주고 그랬던 교육자들을 위해 기도해주고 우리 사랑하는 사역자들을 위해 기도해주고 한국교회를 위해 기도해주고 우리 새벽에 나와 기도하는 기도의 용사들을 위해 기도해주고 우리 성가들을 위해 기도해주고 우리 모든 섬기민들을 위해 기도해주고 우리 모든 직분자들을 위해 기도해주고 함께 성령 안에 기도할 때 함께 모든 어려움이 간증으로 바뀌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며 기도하며 시작할 때 그 기도의 자리는요 성령 안에서 사랑의 간증이 넘쳐나게 돼요. 초대교회가 부흥했던 이유는요 다른 거 아니에요.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기도할 때 간증이 있었고 간증 안에 사랑의 일들이 너무나 가득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는요 사랑의 간증이 가득해야 돼요. 근데 이 사랑의 간증은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며 나아갈 때 성령의 사랑으로 정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예루살렘 교회와 같은 핍박의 자리가 간증의 자리가 되고 사도 바울의 그 걸어가는 모든 발걸음이 은혜의 발걸음이 됐던 것처럼 우리의 발걸음 또한 은혜의 발걸음 간증의 발걸음이 될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고 승리하는 성령 강림주일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가장 먼저 기도에 나아갈 때 성령 충만, 사랑 충만, 간증 충만하게 되고요. 두 번째 내용은 무엇이냐면은 복음을 전파할 때 성령 충만하고 사랑 충만하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 아니면 내 안에 들어오시잖아요. 성령이 내 안에 임재하시면요,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그 변화에 가장 강력하고 가장 잘 나타나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복음을 전파하고 싶어요. 또한 복음을 전파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해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하나님 내 안에 임하시면 어떻게 되면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여 주시는지를 깨닫게 돼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여 주신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깨닫게 돼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 내가 구원받은 것, 내가 얼마나 존귀한 사람이라는 것,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이 모든 것을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 모든 죄의 사함을 해주신 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깨닫게 돼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너무너무 좋아요. 너무너무 귀해요. 너무너무 감격적이에요. 이 좋은 것을, 이 나에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이 이 좋은 것을 전하라는 거예요. 사도행 1장 8절에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것처럼 전하라는 거예요. 나를 위해 목숨을 내어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위해서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시러 사는 것이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십자가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사는 것이에요. 바로 사도 바울이 그렇기 위해 살았고, 성령 하나님의 충만한 사람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 살아갈 때 하나님의 능력이 그 사람의 삶을 성령 하나님의 일하심의 삶으로 바꾸어 주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제가 조금 더 이해가 쉽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사도 바울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오늘 본문 16절 말씀에 이렇게 말해요.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장 직무를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그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은 면직 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합니다. 아멘. 사도 바울이 로마서 15장 16절에 말하길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그리스도의 제사장, 복음의 제사장 직무를 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내가 이전에는 핍박자요, 박해자요, 죄인 중에 죄인 괴수였어요. 그러나 나를 사랑하사 직분 맡겨주신 하나님이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이 은혜에 힘입어서 내가 이제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제사장의 임무를 감당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즉 사도 바울은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게 되었어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을 위해 살기 시작했어요. 복음 전파를 위해 살기 시작했어요. 즉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구원하심을 깨달아 믿어지게 되고, 그 다음에는 복음 전파하기 위해 살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이 강력하게 역사하사 그의 능력으로 간증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이어지는 19절 말씀에 또한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아멘. 오늘 본문 19절에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해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 살기 시작했는데, 그렇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살아갈 때마다 성령의 능력이 내게 임하셔서 내 능력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는 곳마다 편만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었다고. 어려움이 있었지만, 장애물이 있었지만, 때로는 40에서 한 대 가만 뇌를 맞고 죽을 만큼 돌을 맞아서 죽은 줄 알고 버림받기도 하고 수많은 어려움을 당했지만 하나님은 나를 지켜주셔서 복음을 가는 곳마다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고 간증 있게 하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13절에 고백하기를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고백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도 바울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통해 구원받은 은혜를 아는 자가 되면, 은혜를 아는 자는
성령 하나님 안에서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스도의 일꾼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스도의 일꾼에서 복음을 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고,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는 그 자리가 간증의 자리가 되고 능력의 자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복음을 전할 때 사도 바울의 부족함은, 초대교회의 부족함은, 예루살렘 교회의 부족함은, 그 모든 부족함은 도리어 부족함이 바뀌어 간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간증이 넘지 않았습니다. 초대교회는 복음을 전하는 곳에 간증이 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가진 것이 많아서 간증이 넘지 않았던 것이 아니에요. 그들이 세상에 권력을 쥐었기 때문에 간증이 넘지 않았던 것도 아닙니다. 그들은 성령 충만하였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 살았기 때문에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간증이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기억해야 될 내용이 있어요. 오늘 본문 31절 말씀, 로마서 15장 31절 말씀에 이렇게 말해요. 나로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긴 일을 성도들이 받을만 하게 하고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초대교회에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성령 안에 충만하여서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한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하고 그를 위하여 여기까지 왔는데,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다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다.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구제를 하고 다시 로마 교회로 돌아올 것인데, 그곳에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 유대에서 순종하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이 지금도 예루살렘 교회를 핍박하고 있고 지금도 하나님의 사람 핍박하고 있는데, 그들로부터 건짐을 받을 수 있도록 나를 위해 기도해줘라 라고 지금 간구하고 있는 거예요. 도움을 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 기억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복음을 전해 나아갈 때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돼요. 복음을 전하는 길은 쉬운 길이 아니라 어려움이 있는 길, 또는 앞이 막히는 길이 복음을 전하는 길이에요. 사도 바울도 성령의 능력으로 나아갈 때마다 복음을 전하는 곳에 막힘이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복음을 전해 나아가는 그 길은 막힌 것이 있을 때, 그 어떠한 큰 산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산을 허물어서라도 막힘을 뚫림으로 바꾸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스가랴서 4장 6절과 7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기뻐하신 그 뜻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나아갈 때 큰 산이 있다고요? 하나님은요, 큰 산을 평지로 막아줘서 막힘이 뚫림이 되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성령 충만해서 복음 전하게 나아갈 때 큰 산이 있으면 큰 산을 뚫어주시고 간증을 바꿔 주신 것이에요. 수많은 대적이 있어도, 수많은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의 그 앞길을 복음 전하기 위해서 뚫어주시고 바꾸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성령 강림줄 오늘의 핵심 키워가 된 묵상글을 제가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리 막힘이 뚫림이 되리라. 복음을 전하는 자리 막힘이 뚫림이 되리라. 복음을 전하는 자리 부족함이 하나님 일하심의 간증이 되리라. 바로 사도 바울의 삶이 그랬어요. 사도 바울의 삶은요, 가는 곳마다 막힌 게 얼마나 많았나 몰라요. 그러나 복음을 전하기 위해 나갈 때 성령의 능력으로 막힌 것이 뚫린 것이 된 거예요. 사도 바울은 얼마나 부족한 게 많았나 몰라요.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너 실제로 너 예수님 만난 적 없잖아. 예수님의 제자가시라고 너 어떻게 얘기할 수 있어? 사도라고 어떻게 말할 수 있어? 담의 동산을 만났다고 얘기하지만 그것은 예수님께서 공생하실 때 그때 만난 거 아니잖아. 정말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았다고 할 수 있어? 아니, 너 청년 사울이었을 때 스데반을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람이잖아 라고 말하면서 그의 과거와 수많은 것들이 그의 발목을 잡을 수 있었어요. 사실 발목을 잡기도 했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의 사도권을 인정하지 않기도 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부족한 것이 너무나 많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부족한 사도 바울을, 부족했던 베드로를, 부족했던 수많은 사람들을 들어쓰시어 그의 부족함을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간증으로 바꾸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수많은 막힘이 있었어요. 그 막힘을 뚫림으로 바꾸시고
뚫어진 그 길이 하나님의 사랑의 그 길로, 하나님 나를 얼마나 사랑하여 주시는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그 길로 열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대의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 어려운 것이 많아요. 어려움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이 어려움은 무엇으로 뚫어낼까요? 초대교회는 무엇으로 뚫었습니까? 구약성경의 믿음의 선진들은 무엇으로 어려움을 뚫었습니까? 사도 바울은 무엇으로 뚫었습니까? 종교개혁 500주년 지나서 있다고 갖고 있는데요, 종교개혁을 했었던 마틴 루터와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은 무엇으로 이 모든 어려움을 돌파했습니까? 답은 이미 나와 있어요. 어려움을 돌파하는 것은요, 내 능력이 아니라, 세상의 지식이 아니라, 사람들의 유행이 아니라, 사람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어려움을 돌파하는 것은 성령의 능력이에요. 성령의 능력은 어디서 강력하게 임하냐? 바로 복음을 전하는 곳,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곳에 성령의 능력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수많은 어려움을 만나는 우리는 이 어려움 앞에 대처하는 것이 답은 이미 나와 있습니다. 어려움 앞에 우리는 복음으로 이것을 돌파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돌파해야 돼요. 가정이 어렵다고요? 그 가정의 어려움을 돌파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바로 복음 전파인 것입니다. 복음이 들어가면 남편이 정말 그 완악한 마음, 아내의 정말 너무나 그 모든 것들이 아름답게 변화가 되는 거예요. 우리 자녀가 세상 속에서 방황하고 그때 어려운 모든 것도 예수 그리스도 인격적으로 만나면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가정에 평안이 없다고요? 내 마음에 평안이 없다고요? 예수님을 만나면 변화가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정말 아름답기 원한다고요? 신앙생활 아름답기 원한다고요? 예수를 전하는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고, 예수를 만날 때 우리 인생이 아름답게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려움 앞에 우리 무엇을 뚫냐? 성령 감출 기억하십시오. 복음 전파로 어려움을 뚫어야 돼요. 복음 전파할 때 막힘이 뚫림이 되고 부족함이 간증이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나누기를 원하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며 복음 전파에 나아가는 그 삶, 성령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의 기쁨 되기 위한 삶을 살아가요. 오늘 보면 32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이제 예루살렘 교회를 갔다가 로마로 갑니다. 분명히 예루살렘으로 갔을 때 그때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 핍박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그 어려운 길을 할지라도 복음 들고 나아갑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믿고 나아갑니다. 다시 돌아올 때 정말 평강하게 함께 나눌 수 있도록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말하는 것이요. 그러면서 말합니다. 나는 이 하나님의 기뻐하신 그 길을 가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참 놀라운 것이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길을 가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내 안에 들어오게 돼요. 하나님이 주신 기쁨이 내 안에 들어오기 때문에 어려운 길을 가도 힘든 길을 가도 우리는 그 안에서 소망이 넘쳐나고 평강이 넘쳐나게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 로마서 15장 13절 말씀에 이렇게 말해요.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케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요 성령이 충만하잖아요. 그러면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하게 돼요. 복음 전파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인데,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하게 되면은 그때마다 하나님의 기쁨이, 하늘의 기쁨이 내 안에 들어와요. 내 안에 평강이 넘쳐나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나도 기뻐하고, 또한 나도 기뻐하며 하나님을 본받아 나아갈 때, 성령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 나아갈 때 그 삶이 아름다움의 기쁨이 나타나고, 또한 어떤 환난 속에서도 기쁨을 잃지 않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도를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기뻐하신 그 뜻을 따라갈 때 우리는 성령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기쁨이 내 안에 들어가게 돼요. 그리고 그 우리 삶이 내가 매일 기쁘게 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현대를 살아가며 기쁘지 않게 살고 있습니다. 멀리 볼 필요도 없어요. 저희 교회 앞에 버스 정장이 있는데, 저는 버스 정장 왔다 갔다 하면 사람들 많이 보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삶에 굉장히 지쳐 있어요. 웃으면서 버스를 기다리는 사람을 보는 것은요 극히 드뭅니다. 음식점에 가서 식사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과 대화할 때는 웃겠지만 혼자 식사를 하시는 분들 보시죠. 웃는 사람 한 명도 보기 힘듭니다. 지하철을 기다리는 사람,
공항에 가는 사람, 대부분의 사람들 삶의 기뻐함을 보는 것이 너무나 어렵습니다. 한번 우리 가족들의 얼굴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가족들의 얼굴들이 어떻습니까? 우리가 정말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기뻐야 돼요. 성령의 감정이 기뻐야 돼요. 믿음의 사람들 기뻐야 돼요. 그런데 이 기쁨은 어떻게 기뻐야 되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 때마다 그 어떠한 어려움의 자리도 기쁨의 자리로 바꾸신 하나님을 체험할 때 우리는 기쁨이 넘쳐나는 것입니다. 오늘의 마지막 묵상을 나누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기를 원하는데요, 어려움이 있는 자리 하나님의 기쁨이 되라.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자, 하나님께서 어려움을 반전시켜 기쁨으로 바꾸어 주시리. 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상황이 너무 어려워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가정이 너무나 어려워요. 지금 경제가 너무나 어려워요. 직장이 너무나 바빠요. 사업이 너무나 바빠요. 내 몸이 아파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쁨이 되는 일을 할 수 없습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성경의 말씀과는 반대되는 말이에요. 성경적이지 않아요. 성경은 어떡하냐? 어려우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더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어려움이 반전되어 간증이 된 거예요. 야곱이 정말 온 가족이 죽게 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세겜에서 정말 그 아들들이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그 배신을 해서 남자들 다 죽였어요. 그때 가나안의 연합군이 쳐들어오게 됩니다. 그때 야곱과 온 백성, 온 가족들 한 것이 무엇인지 압니까? 온 백성이 모여서 우상을 다 버리고 하나님 기뻐하신 일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그 가나안의 연합군은 그 야곱의 가족들을 한 사람도 해치지 못했습니다. 간증이 나타난 것이요, 기쁨이 나타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려우면요, 어려울수록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이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고, 하나님의 기쁨이 될 때 어려움은 반전되어 성령님의 역사하심 되고, 어려웠던 자리가 하나님의 사랑의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 나아가는 삶, 어려웠던 모든 삶이 하나님의 간증의, 하나님의 일하심이 간증의 삶이 될 것입니다. 제가 힘들 때, 제가 기쁠 때, 그리고 또한 제가 또한 사역지에 갈 때, 또한 우리 세계비전 가족들과 함께 선교 여행을 가거나 선교지에 가거나 아니면 국내 성지순례 갈 때 제일 많이 부르는 찬송이 있어요. 제가 가면 제일 많이 부르는 찬송인 것 같아요. 그 찬송은 뭐냐면은 내가 매일 기쁘게 해요. 내가 매일 기쁘게 가사는 다음과 같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며,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또한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앞에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3절,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은 기뻐야 돼요. 너무너무 기뻐야 돼요. 걸어가는 그 길이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는 그 길이 돼야 돼요. 기도하는 자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는 그 자리가 돼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감주할 오순절 다락방에 120문도가 모여서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고 기도했을 때 성령님이 임재하셨던 우리 또한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또한 복음을 전파할 때 복음을 전하는 자리가 막힘이 뚫림이 되었든 어려움을 대처하는 우리 모두들, 내가 이겨낼 수 있는 수많은 것들 만난 우리들, 어려움 앞에 복음 전파로 막힘이 뚫림이 되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한 기쁨을 잃어가고 있는 세대들,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해 기쁨이 충만하고 기쁨이 있는 자리에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나고 또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간증을 전하며 성령 충만, 사랑 충만, 간증 충만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길 행함은 주의 영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성령 강림 주일 오순절 다락방에 120문도가 모였듯 성령을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찬송합니다. 복음 전파를 나갈 때 막힘이 뚫림이 될 줄
줄 믿습니다. 하나님 기쁨이 되게 결단하며 찬송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 기쁨이 되는 그 자리가 어려움이 반전이 되어 기쁨의 간증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힘차게 박수 좀 쳐주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내가 매일 기쁘게 설레의 길 행함은 주의 발이 나를 안보하며, 내가 주의 율법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하며,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잠든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막힘이 뚫림이 될 줄 믿습니다.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야. 성령이 계시네,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반전되기를 원합니다. 어려움이 반전되어 간증이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우리가 이 시간 다같이 목소리로 기도할 때 결단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너무나 기도에 소홀했던 모습이 혹시 있지 않았습니까? 또한 이 모든 인생의 막힘 앞에 복음 전파로 이 막힘이 뚫림이 돼야 되는데 복음 전파에 소홀하고 성령 하나님을 근심하게 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매일 기쁘게 성령님과 함께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기뻐하신 일에 행하는 자가 하나님 주신 기쁨을 통해 모든 어려움이 반전되어 하나님 일하심의 기쁨이 될 것인데 하나님 기뻐하신 일을 핑계하며 피했던 모습이 혹시 있지 않았습니까? 이 시간 결단합니다.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한다고, 복음 전파 나가기를 원한다고, 하나님 기뻐하실 때 따라 나가기를 원한다고, 그때 막힘이 뚫림이 되고 어려움이 반전되어 간증이 되는 우리 모두 할 줄 믿는다고 다같이 오서 통성으로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성령이 계시네. 하나님 감사하며 감사합니다.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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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하시네.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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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하시네. 우리가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순절 다락방에 120분 동안 모여서 하나님의 간절함을 기도할 때 기도합니다. 기도 나아갈 때 간증의 자리가 우리 모든 자리가 될 줄 믿습니다. 또 복음 전파에 나아갈 때 우리 인생에 막힌 것이 있습니까? 막힘이 뚫림이 될 줄 믿습니다. 복음 전파할 때 가정에 막힘이 뚫림이 되고 직장과 사업장에 막힘이 뚫림이 되고 다음 세대 앞길이 막힘이 뚫림이 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하는 기쁨을 따라갈 때 승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하며 감사합니다. 귀하고 복된 성령 강림 주일날 주의 전에 나와 우리가 정말 성령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것이 얼마나 능력이 크고 기쁜 것인지를 다시 한번 깨달아 믿어지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어쩌면 우리 인생에 너무나 많은 막힘이 있다고, 어려움이 있다고, 성령 하나님과 너무나 멀어진 삶을 살았던 우리가 아니었는가 다시 한번 되돌아보는 시간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기도에 나아갈 때 다시금 복음 전파에 기도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일에 다시 한번 초대교회에 태동하는 그 시기처럼 나아갈 결단했사오니 복음을 전파하여 나아갈 때 막힘이 뚫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전파하여 나아갈 때 가정에 그동안 막혔던 것이 있습니까? 그것이 관계 어려움입니까? 그것이 자녀의 앞길의 어려움입니까? 건강 어려움입니까? 물질 어려움입니까? 일터의 어려움입니까? 복음을 전파할 수 있도록 막힘이 뚫림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행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의 모든 어려움들이 반전되어 간증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지금 대한민국이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많이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힘들고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경제와 수많은 것들이 멈춰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기뻐하신 그 뜻을 따라 매일매일 기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말미암아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게 영광이 될 수 있도록 이 모든 어려움을 반전시켜 간증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성령 강림 주일 결단합니다. 복음 전파에 더욱더 열심히 살아가고 또한 하나님 기쁨이 된 세계비전교회 될 결단하며 나아가며 드리는 모든 예물들 성령의 충만함으로 채워주시고 기도 응답이 가득가득 채워지게 해 주시옵소서. 이름대로 뜻대로 드리는 모든 예물들 목적대로 사용하여 주시고 11조를 받아서 하늘을 열고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주시고 감사의 힘을 받아주시고 감사가 충만하고 성경을 통하여 세계 열방의 복음의 씨앗이 전파되게 해주시고 모든 목적 예물을 사용하여 주사 사용되는 모든 예물 자리에 하나님의 영광, 가정에는 평강과 축복이 가득가득 채워지게 해 주시옵소서. 실시간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가족들 함께 그 은혜를 누리고 승리케 해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모두 자리에 일어나시겠습니다. 성령 강림주의 성령의 충만함으로 막힘이 뚫림이 되고 어려움이 반전되어 하나님 일하심의 간증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오서실래 성령님. 우리 초대교회와 같은 마음으로 우리 두 손 들고 찬송하겠습니다.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을 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젊게 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풍의 불길, 막힘이 뚫림이 되는 풍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로 어려움이 반전되어 간증이 될 줄 믿습니다. 이 땅 가득 불어와 흰 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 날을 주소서. 영광의 그 날을 주소서. 영광의 그 날을 주소서. 영광의 그 날을 주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영원하시고 감당할 수 없을 만한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역사에 통내주하여 주심과 오래게 능력을 주시고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우리 인도하여 주시며 또한 내 마음에 우리의 삶에 참된 평강과 기쁨에 충만하게 채우심이 이제 하나님 기뻐하신 그 뜻 따라 복음을 전하며 기도하며 땅끝까지 하나님의 증인이 될 때 나의 삶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이야기가 될 우리 모두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